흔히 우리가 사회의 소식을 접하는 통로가 과거에는 TV나 신문 등 기존 언론사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 소식과 뉴스를 접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언론사뿐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유튜브 저널리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그런 시각과 또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이 너도 나도 뉴스를 만들고 또 그것이 수입과 직결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내용이나 또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주목을 받기 위해서 도가 넘치는 혐오나 증오의 언어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생각이 다를 뿐인데 마치 타도해야 될 적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해나 협력보다는 갈등과 적대심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가끔은 안타까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출처가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여기지 말고 마치 자기 가족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또 배려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현상을 감안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마치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일상적이 된 오늘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말이 아니냐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이웃의 범위를 혈연적인 유대인으로 한정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혈연적인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에게만 한정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제외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기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의 범위를 단순한 혈연적 유대인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그전까지는 이웃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전까지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고 그 또한 이웃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이방인들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은 그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그 당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향해서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자마자 결박당할 것이고 큰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까지 마음은 있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주변의 동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의 만류 속에서도 바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이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방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과 이를 만류하려는 동료의 모습은 과거 예수님의 행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고난을 겪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행적이 그대로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 길이 인간적으로 내키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일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은 피해야 될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보다 더 굳건한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꼭 가야만 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인 선교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이 아닌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을 좀 더 다니면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방인 선교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붙잡히게 되고 목숨을 잃는다면 오히려 이방인 선교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이 바울의 행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방인 선교 사역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유대인 출신의 강경한 그리스도인들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많은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단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가르친 후에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꼭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무슨 사도이냐,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바울은 들지 않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도 준수하라고 말하지 않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도 준수해야 되고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임을 강조했고, 그리고 율법 준수와 할례 강요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이 유대계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회를 개척한다 하더라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 일행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방인 선교 사역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위 강경 보수파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바울에 대한 악감정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1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그 구원을 완성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만약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도 지킬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도 허물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선 유대인 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훼손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하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바울이 여러 차례 논쟁을 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여부와 신학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입장이 매우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다른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에게 절충안을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그들의 율법 전통을 준수하는,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서약하기로 되어 있었던 4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결례 예식에 참여하였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 사역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와 같은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대로,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방인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것이 이방인 선교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요구는 바울에게 그 원칙을 훼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데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요구를 수용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위신을 세워주었고, 그리고 유대교 전통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바울이 결코 유대교 전통을 훼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리 마음에 드는 조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할례라든지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왔었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변호했던 것을 본다면, 바울의 이러한 자세는 얼마나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계 기독교인들과의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례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걸음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종에게는 종의 방식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고자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굉장히 고집스러운 전도자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해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포용적이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끝까지 자기 주장만 서로 내세우다가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아무것도 합력하여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경 보수파 유대계 기독교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과연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화해와 연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의 성격이 원래 그렇게 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해를 위해서 몸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어주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흉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화해를 이루기 위해 구원받은 백성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이러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2019년, 이제라도 그동안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가 미뤄왔던 이 화해의 발걸음을 위해 어렵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은 백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